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죠. 은사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믿음과 관련된 우리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믿음에 대한 이제 우리 정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믿음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믿음 때문이다가 완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오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일명 센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시지만 역시 그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했을 때 정확한 것은 아니죠. 예.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만 강하고 큰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온전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saving faith, 구원 얻을 믿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아는 지식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말씀은 분명히 머리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머리로 이해한 과정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음에서 이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준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이어서 살펴볼 텐데,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나눠드렸던 용지 보시면 거기 이제 요 그림이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요 그림이 있는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드렸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밭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사람의 마음밭. 씨앗은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그 밭, 정확하게는 밭에 있는 흙과 합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것. 여기서 그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서 3개를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를 놓고 분석하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자, 저를 봐주시면 그러면 이게 사람 마음밭이고 이게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죠? 요 길가가 밟아서 단단하게 생긴 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는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단단하니까 못 들어간다 이거죠.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머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은 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마음밭은 맨 밑으로 들어가야 되죠. 물론 씨앗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죽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살짝 요 흙 밑에 심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돌밭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죠? 밑에 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이 가야 되는데 이 중심으로 못 가게 막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돌밭입니다. 그러면 이 돌밭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밭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 거기 나오죠. 핍박, 환난, 핍박,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고난, 핍박, 그다음에 시험의 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에서 막혀서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과 하나가 안 되는 상태, 이게 돌밭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밭 말고 이 돌밭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그 깊이 들어가는 게 뭐죠?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돌밭보다는 돌이 없으니까 쑥 더 들어가지만 문제는 들어갔지만 옆에 다른 게 있죠. 이번에는 밑에서 막는 게 아니라 옆에서 막는 겁니다. 그 옆에서 막는 게 뭡니까? 가시나무 뿌리들. 그래서 가시나무 뿌리들이 옆에서 막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죠. 이 세상 염려, 재물, 을의 속임수, 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그 다음에 염려들과 재물과 쾌락,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돼 있는 육적인 것들, 그러니까 돌밭은 핍박 같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시나무 뿌리 같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정욕과 관계된 거, 이 세상이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옆에서 이 씨앗이 완전히 더 발화를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밭은요, 밑에서 막는 것도 없고요, 옆에서 방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마음밭에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들 요걸 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길가. 이건 거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는 구절도 많지만요, 그거보다는 마음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죠. 예. 그래서 마음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너 자신에게 쌓으리는도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로마서 2장 5절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강팍함,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영어로 hardening heart인데 이게 단단하다는 거죠. 예,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하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편 주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28장 14절,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이겁니다. 강팍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 보면요, 기회가 있을 때 가족이나 주변이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듣자마자 첫 번째 이렇게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시오. 당신이나 예수님 잘 믿으시오. 그리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귀를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항하고, 예. 바로 이런 상태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부함을 갖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돌밭은 좀 들어갔지만 그 안에 완고함이 있어요. 완고함. 그래서 고집이 있어갖고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거를 완전히 흡수하지는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통하여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0장 4절 보시면요, 강한 요새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그 무기, 그게 혈과 육의 무기가 아니죠. 이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통하여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에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 요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요새는요, 특징이 있죠. 성체가 있고 성체 사이를 벽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요새의 특징. 그냥 담벼락만 쭉 놓는 요새는 없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그 벽이 못 씁니다. 중간중간에 성체가 있고 이걸 써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똑같습니다. 튼튼한 그 요새일수록 성체가 더 많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완고함이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에 또 다른 완고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연결되면 요새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돈에 대한 집착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돈과 관련된 거,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돈과 관계된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돈과 관계된 이기심 같은 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계된 것은 너무 한도 끝도 없어요. 돈과 관계된 거짓말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 돈과 관계된 거짓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거짓말과 돈과 관계된 욕심이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거 되면서 이게 하나의 완고한 성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느낍니다. 이게 누구하고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이 이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신념체계, 가치관,
그 다음에 자기 주관 뭐 이렇게 갖고 뭐 일명 우리 속된 말하면 개똥 철학 같은 거. 예. 그 자기가 틀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게 강하든 약하든 그런 틀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 체계, 신념 체계, 가치관, 관점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견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종교에 빠져 있으면, 아니면 어떤 것에 욕심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단단하게 돼 있는데 그게 깨져야 됩니다. 그게 깨져야 돼요. 그러면 그런 성체 같은 것을 옛날에 파괴할 때는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옛날에는 포가 없을 때, 요새는 포가 있으니까 뭐 성이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포가 없을 땐 투석기 같은 거 날려갖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밑에서 굴을 파요. 그러니까 성체가 있으면 밑으로 가서 굴을 파갖고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을 씁니다. 바로 요 후자의 방법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성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 성체의 밑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 그 밑에는 결국은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자꾸 바꾸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요 맨 밑바닥에 있는 생각,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라고 믿는 거, 확신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깨지면 위가 우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어떤 분들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의 변화를 촉구할 때 그분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투석기로 계속 그 성벽에다 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쏴봤자 소용없어요. 안 무너져요, 잘. 밑에를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 뭐 잘못해서 뭐 했어 하는 거냐, 그건 화살로 그냥 성에다 대고 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큰 걸 팍 던진다, 그 정도로 안 무너져요, 절대로. 그러니까 밑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 사상체계, 그 다음에 뭐가 자기는 확실하다고 믿는가, 이 맨 밑에 있는 거를, 그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잘 설명드리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만 그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 또한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내가 새 영을 너희 안에 넣어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의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여기 보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이게 돌 같은 마음 딱 말씀하시죠. 또 살 같은 마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사야서 48장 4절. 너는 고집이 세고 내 목은 쇠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고집 세다라고 말하죠. 스가랴서 7장 12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금강석 같이 만들었으니. 이 마음이 금강석 같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 겁니까? 완고함이 있죠. 그 다음에 이는 마가복음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행음, 살인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마음이 완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밑에 이제 내용들도 똑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돌밭에 완고함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막는 어떤 완고함이 있으면 말씀의 씨앗이 안 내려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지만 옆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죠. 그게 이제 가시나무 뿌리인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벨릭스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벨릭스가 바울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4장 24절 보시면, 며칠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의 말을 듣더라. 자, 그가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그만 가라. 나에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벨릭스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웠겠죠. 지옥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이쯤 보면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아닙니다. 그가 26절 보시면 그는 또한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그러니까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아까 정확하게 이거죠. 세상에 대한, 여기 나오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그러니까 벨릭스 마음에 돈에 대한 정욕이 있었던 거예요. 가시나무 뿌리가.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반응도 있었어요. 두려워 떨었지만 옆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삼천포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벨릭스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이게 비슷한 예고가 또 나오죠. 부자 청년. 여기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4절까지 있죠. 또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질지니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 딴 거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다 지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답변이 좀 이상하죠? 돈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마치 뭘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행위구원 말하는 것 같죠? 근데 행위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이 사람 마음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 뿌리가 있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제거하는 거를 회개하라가 정도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 팔아서 죽었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청년은 앞에서 자기가 다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 그 정도 되는데 이 청년은 의가 자기에게 세니까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딱 제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의 내용이 뭡니까? 다 팔고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옆에 있는 가시나무 뿌리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24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것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더라. 부자 청년도 슬퍼했고요. 벨릭스도 떨었어요. 벨릭스도 떨고 부자 청년도 슬퍼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공통점 뭡니까? 재물, 돈. 24절 볼게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럼 이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죠.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간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부자 청년. 또 누구에게 있었어요? 벨릭스. 근데 두 사람 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한 사람은 바울한테 한 사람은 예수님께.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에 들어가서 찔림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가시나무 뿌리. 바로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사랑.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양옆에 꽉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온전하게 합해지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돌밭은 외적 어려움이에요. 밖으로부터. 근데 가시나무 뿌리는 내적인 방해물이에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욕심, 정욕 이거죠. 그러니까 그 탐욕을 뭐라고 불러요?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 안에 돈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우상으로 작용하고 그것이 뭘 막는다고요? 복음이 내 마음과 합해지는 거, 온전히 신뢰하는 거, 이거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자, 좋은 마음밭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궁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그러고 보니까 상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봄매 되면 씨 뿌려야 돼요. 밭이나 그렇죠? 뭐 논도 마찬가지지만 밭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봄에 되면 밭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런 돌밭이 있을 수도, 돌들이 있을 돌멩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작년에 있었던 잡초들의 가시나무 뿌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소나 뭐 다른 가축들, 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쟁기질을 해서 땅에 있는 돌이나 그럼 잡초 뿌리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고 씨앗을 뿌립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원에 심고 궁일 안에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을을 비같이 너희 위에 내리시리라. 그 다음에 호세아서 10장 13절 너희가 사악함을 일구었고 너희가 불법을 거두었으며 너희가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많은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지금 사악함을 일구었다, 불법을 거두었다,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절도 똑같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뭐가 없는 겁니까? 돌밭, 돌이나 가시나무 뿌리가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빌립이 유명한 말을 했죠. 35절 36절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더라.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렀더라. 이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려 하니 빌립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뭐죠?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뜻을 다하고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적용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이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항상 뭘 보셔야 돼요? 원리를 봐야 돼요. 비유의 디테일한 내용, 자세한 내용을 맞추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비유 연구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 가시나무 뿌리면 가시나무 뿌리가 뭘까 막 이렇게 해갖고 이거 저거 해갖고 막 살을 붙여갖고 하면 이게 뭐가 되면 잡탕밥 됩니다. 그러면 원래 비유는 100%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림자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는 제 그림자 여기 보면 제 형체만 나오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 제가 무슨 옷을 입은지 그것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그림자를 보고 색깔이 어떻다 막 추정하면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보실 때 핵심은 원리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마음의 관계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과 인간의 마음의 원리들 그러니까 말씀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와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다라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구원받을 때다라고 그 열매가 구원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양쪽 입장에 세우냐?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가.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똑같아요. 자, 구원받기 전이든 받을 때든지 구원받고 나서든요. 말씀이 들어오면 머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을 때. 근데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마음으로. 근데 어떤 말씀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받지만 어떤 말씀은 이거 타겟 설교네. 그래서 안 받는 게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그 얘기 설교를 하필 그걸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기분 나쁘게 이런 설교 하시지? 또 가족 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하필 또 그날 그 설교를 하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왜요? 내 마음 안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거부감,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안 생깁니다. 절대로. 그 얘기 뭐냐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정확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면요. 치우친 게 아니라면 일단 말씀을 받으실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단단하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100%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왜? 밑에서 막는, 더 들어가도록 막는 게 있어요. 자, 그 말씀대로 하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 돈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데 주일에 맨날 가게 열었어요. 그래서 가게 사업장을 해서 가게를 주일에 열어서 막 돈을 수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서 주일 말씀에 주일을 잘 지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죠. 왜요? 내가 그 말씀대로 주일에 예배하고 안식하고 쉬어버리면
돈이 주니까. 돈이 줄면 학원비 줄죠. 학원비 내는 거 문제 생기죠. 생활비 문제 생기죠. 아파트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되는 거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염려들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게 돌밭입니다. 그런 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니까 입으로는 아멘인데 마음으로는 온전히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고난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헤쳐나가고, 그 다음 말씀을 받더니 옆에서 방해하는 게 있어요, 옆에. 그래서 이제 쉬려고 이제 쉬었더니, 옆에 있는 분이 나는 주일 안 지켜도 하나님 복 주셔서 막 사업이 너무 잘 돼. 막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 이제 시험 드는 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반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반대. 반대. 정반대 케이스.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케이스들이 막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아멘이 됐는데 다른 분들이 정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 오늘 설교 말씀 나는 좋았어. 그런데 저 말씀은 별로야. 이런 부분이 별로야. 딱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시험되는 거죠. 그게 시험되는 거죠. 옆에서 가시나무 뿌리 같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제거해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온전하게 완전히 내 마음과 하나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되는 열매. 30배, 60배, 100배 변화되는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구원받을 때도 해당되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말씀 받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무슨 돌밭이 있나? 내가 처음에 단단한가? 무슨 돌밭이 있나? 아니면 가시나무 뿌리가 있나? 즉 내 마음을 거부하는 완고함이 있나? 아니면은 얘가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보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있나? 아니면은 육신적인, 내 안에서 육신적인 어떤 우상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걸 방해하나?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셋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면 그거를 갈아야죠. 갈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내 마음 상태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그게 지혜로운 농부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쏙쏙쏙 잘 들어오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고 나서나 똑같다라는 거죠. 왜요? 말씀이 마음에서 역사하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